인간관계의 첫 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찬양리들 나와서 찬양을 할 때 찬양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을 쭉 둘러보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그런 일차적인 대상자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물론 그 속에서도 듣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맨 앞에 서 있었던 분들, 그 뒤에 서 있었던 분들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살짝 웃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버이에 관한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그것이 늘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의 감동은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어라 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보니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살아온 삶이기에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칭찬한다. 수고했고 고맙고 사랑한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 마음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들어야 될 대상들은 꼭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잘 담아서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켜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떠돌고 있는 것을 우연하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세월의 흔적을 마치 자녀의 권리인 양 착각하는 태도를 꼬집는 그런 시 한 편이 있어서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러지 마라는 제목이에요. 그러지 마라. 돈이 없다 괄시하지 마라. 너 주느라 없는 것이니 네 책값 되고 네 밥값 되고 네 꿈값 되느라 빈 주머니 된 것이다. 병들었다 무시하지 마라. 너 키우느라 병든 것이니 밤잠 아껴 너 열 올릴 때 안고 있었고 제 몸 돌보지 못해 여기까지 온 것이다. 늙었다 답답해하지 마라. 너 기다리느라 느려진 것이니 처음 걷는 네 걸음 맞추느라 평생 천천히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잔소리한다 귀찮아하지 마라. 너 잘되라고 남긴 마지막 사랑이니 세상은 차갑고 험하다는 것을 알기에 떠나는 말마다 걱정이 묻어나는 것이다. 기억 흐려졌다 외면하지 마라. 너 기억하며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던 것이니 네 생일, 네 버릇, 네 아픈 날은 안 잊으면서 정작 자기 이름 하나 놓치고 사는 사람이다. 잠이 많다 핀잔 주지 마라. 너 위에 새벽마다 깨어 있었던 사람이니 네 시험날 도시락 싸고 너 아픈 밤 열 재느라
평생의 잠을 다 줄여 살아온 것이다. 세상 물정 모른다 피웃지 마라. 너 세상 편히 살게 하느라 험한 길은 자기들이 먼저 걸었던 사람이니 비바람은 제 어깨로 맞고 햇빛만 내게 내어주며 살아온 것이다. 그러니 부모를 업신여기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 시를 읽으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이렇게 하나하나 알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돈이 없는지, 왜 아픈지, 왜 늙어서 힘이 없는지, 그 젊은 시절 살아온 모든 세월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하나의 작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 그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셨던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인 너희들의 수고를 내가 안다. 너희들의 수고가 있어서 지금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수고가 있기에 너희들의 미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무 서러워 말고, 너무 괴로워 말고, 너무 많이 울지 말고 나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의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동시에 부모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인간관계의 첫 계명,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10가지 계명, 10계명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지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끼리의 사람에 대한 사람을 향한 사람을 위한 계명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람을 위한 사람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섞여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다시 한번 돌판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또 한 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출애굽기에서는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시는 약속을 해주셨다면 신명기에서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고 계시는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면서 사용하고 계시는 단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속에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공경하라, 경외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들의 원어의 뜻을 찾아가면 이 단어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들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공경해라 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 하나님께 순종해라 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를 그대로 옮겨서 부모님들에 대해 공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순종해라 라고 하시는 단어로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부모님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가운데 유독 부모와 하나님께서 직접 연결하셔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님은 동등한 위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부모님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단어들을 친히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부모 공경의 이유, 먼저 부모님은 창조의 대리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처럼 자기 혼자 뚝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담 한 사람만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신 그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여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그 여인의 재료는 아담의 갈비뼈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출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랑의 결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둘의 만남을 통해서 나를 만드셨다,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우리의 부모, 그래서 우리의 부모는 창조의 대리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양육의 대리자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이 땅에서 자라게 하는 분, 먹고 마시고 입히고 생육하며 자라가는 그 모든 과정에 도움을 주는 우리의 도움의 역할, 우리의 돕는 배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성인으로 만들어졌어요. 하와도 성인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작은 세포에서 시작이 돼서 갓난아이로 출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성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 그들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 있는 존재가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양육의 대리자로 세워주시면서 그 부모에 대해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축복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우리와 섞여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향한 수많은 비난과 비판, 안 좋은 소리를 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그 속에 섞여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향해서 끝없는 지원을 하고 응원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는 유일한 존재는 부모이다라는 겁니다. 부부간도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지, 자녀가 부모를 향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부모가 자녀를 향해 내려가는 그 축복은 변함이 없더라.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모든 말들, 모든 행동들, 모든 삶의 모습은 축복을 위한, 축복의 자녀가 되기 위한 모든 사랑과 희생이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통치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바른 길 가라 하십니다. 선하게 살라 하십니다. 착하게 살라 하십니다. 남들 괴롭히고 남들 것 빼앗고 남들 때리고 남들 못되게 하면서 살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지요.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 평안함으로 살아가라 가르치면서 그 길로 인도해 가려고 끝없이 말씀하시고 끝없이 손을 끌어주고 계시는 부모,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모습,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 힘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 힘이 안 되니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까지도 해주는 존재들, 그분들이 바로 부모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계명의 말씀보다 가장 우선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그 속에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있다는 거지요.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생명이 길다, 너희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이르기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시는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의 삶이, 생명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될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구조예요. 그 똑같은 구조의 말씀을 부모님들에게 적용을 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순종하라 하시면서 그러면 너희가 장수하게 되고 잘 될 것이다 라는 거지. 근데 이 계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판의 말들을 합니다. 장수가 정말 복이냐?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너무 기복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냐? 잘 되는 것이 정말 복이냐? 등등의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장수하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내 생명이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육신적인 장수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영향력이 지속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하시는 의미예요. 자신의 대를 넘어 그 다음 때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믿음의 대, 축복의 대가 이어져 간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안 되는 것 끌어맞추어서 영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발버둥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그래서 고생과 고난과 끝없는 슬픔과 눈물이 있는 그런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조로움으로 풀어주시는 순리의 삶,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샬롬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장수의 의미,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근거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부모님과 하나님을 동등의 위치로 대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 나를 만드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부모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너희들이 대를 거쳐서 지켜가야 될 가장 선한 가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있는 곳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용서가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이해가 있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삶을 누리는 것, 그 첫 시작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결국은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을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부모들을 위로하고 그 부모들을 격려하고 그 부모들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었던 것이,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부모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베풀어 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희락, 하나님 나라의 평안,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 창조의 섭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관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인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것을 깨뜨릴 수 없어요. 깨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가치관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는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마라. 시작하면서 적어드렸던, 말씀드렸던 내 부모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시기 바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얼굴에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